우리나라의 SKY 대학이 있죠. 스카이 대학이라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제 수시 넣게 되는데 우리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9월 달부터 시작되는 수시에 좋은 성과 있도록 여러분들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Y대학이 어느 대학일까요? 연세대학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대학에 다 들어가길 바라는데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 하면은 백낙준 박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옛날에 문교부 장관 지내신 분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학자로도 목사님으로도 어떻게 보면 성공한 분인데 요 근래에 친일 논란이 좀 있긴 해요. 도대체 그 시기에 뭐 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합의를 보셔서 동상은 철거하지 않습니다. 중앙도서관 앞에 이 어르신 이 할아버지 동상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어요. 박사가 더 좋은가 봐요. 나 같으면 백낙준 목사님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이 백낙준 목사님에게는 한국교계에 전해오는 아주 귀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예요. 백낙준 총장, 박사, 목사님의 그 가정의 이야기. 아버지가 무당이었어요. 아버지가 무당이면 박수무당 아니에요. 남자 무당이니까 박수무당이었습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박수무당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곳에서 구슬하는 겁니다. 무당춤을 막 추고 있는데 그때 어떤 전도사님이 지나가시게 되었답니다. 전도사님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박수무당이 또 여자가 아닌 박수무당이 구슬하고 하는 걸 못 보니까 이 사람이 전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판에 있는 무당에게 전도를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축복을 안 받으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구판 한가운데 있는 춤을 추고 있는 무당에게 공손하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깽가리 소리, 북소리, 그리고 현란하게 무당춤을 추고 있는 무당에게 공손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가자마자 다짜고짜로 큰 소리로 이렇게 전도사님 외쳤답니다. 자식들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유명한 말이에요. 자식들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게 이제 구판을 벌이고 있는 이 아버지 박수무당에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니 재수없게 무슨 소리냐? 백당인지 천당인지는 네가 알아서 가지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구슬 끝나고 집에 왔다는 거야. 그런데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에 왕왕왕왕 거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왕왕거리겠습니까? 전도사님 했던 이야기. 자식들 망하는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왕왕왕왕 거렸다는 거예요. 참다 못한 이 박수무당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결국은 박수무당의 아들인 백낙중 이 아이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총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가문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보여달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이거는 기독교가 출발될 때부터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요 근래는 알파코스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이 세상을 향하여 성경은 또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하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 복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긴 했지만 예언된 말씀 가운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신 예언된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말씀인데 구약이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 신약이 뭡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은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거하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래서 신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제가 이 부분에서 꼭 강조하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천국에 있어요. 천국.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천국을 안 믿으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다 믿습니다. 근데 천국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중요하나요?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신약인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실제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데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서 신약을 믿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신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력은 대단하지요. 이미 전 세계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몇 년도이죠? 2016년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후 2016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16년대째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후, 이게 우리가 여기는 달력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서양력인데 주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불교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불교도 만들었어요. 불기가 쓰는 연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불기. 타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불기라고 얘기해요. 불기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를 기점으로 하느냐? 인멸이라고 표현해. 인멸. 교회에서 꼭 절간에서 하는 강의하듯이 인멸인데 입적한 날, 돌아가신 날 같아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죽은 때부터 1년. 올해가 불기 몇 년일까요? 44년 더하면 돼요. 2560년, 544년을 더해야 되는 444년, 2560년이 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간에서 나오는 달력에는 불기가 써 있지만 전 세계가 그냥 2016년이라고 사용해요. 예수님의 영향력이에요. 절간에서도 불기 얘기하기보다는 2016년도 9월 4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시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안 믿는 분이 있지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 신비하고 오묘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론이에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 복잡한 얘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배고픔, 울으심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당한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육신으로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 완전한 인간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성령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완전하신 예수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름을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이 두 가지 나와요. 예수라는 건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뜻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왜 죄에서 구원해야 됩니까? 죄에 빠져서 인간이 불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인간은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죽듯이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육신은 멀쩡한데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 우리가 예수 할 때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구세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영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 여러분이 예수님 할 때마다 내 죄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그때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속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이 세상 모든 거는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때로는 장례식장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무덤을 찾아오기도 하지만 모두가 이별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도 이별이고 남편과 아내도 이별이고 자식도 이별이에요. 근데 죽음 너머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목사님,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얘기해놓고는 아니 근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지막인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데 지금 하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가운데 있어. 하늘로 올라가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성령님. 요한복음에 여러 번 얘기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기억나게 만들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게 누구 때문이냐?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온 자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 천지만물을 만드셨어. 이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허락하시는 분.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신 분, 살찌기시고 피 흘려 주신 분. 그 다음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제가 꼭 드리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며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왜요?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르게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욕심 기도 하셔도 돼요. 좀 성숙해지면 남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를 못해서 욕심 기도하면 안 되지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게 바보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 인간 너무 미워서 죽겠어요. 이게 안 풀려서 죽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성령님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주셔요.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기도를 바꿔주시기도 하고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중요한 깨달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달구마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을 용서하고 품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주실 때 성령의 원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자식을 사랑해야지, 남편을 사랑해야지,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 마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는데 성령님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실패하고 성령께서 하는 것은 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될 때 기뻐하지만 성령은 통곡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찌그러질 때 인상 쓰고 힘들지만 성령님은 너가 이제야 제대로 믿겠구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시는 분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다 실패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은 때로는 힘들어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 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면서 권면하시고, 이걸 쉽게 얘기하면 야단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어떡해?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야단도 치셔요. 자존심이 강한 성도는 그 말씀 안 받습니다.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성령이고 뭐가 어디 있어? 이렇게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러면 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통곡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야단치실 때, 아, 이게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좀 특이하게 말하지만 여러분,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방언기도도 좀 하시고 성령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면 복음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 이름 속에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는, 두 번째는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복음이에요. 이 내용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좀 철학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읽는데도 알긴 알아듣겠는데 좀 헷갈리는 말에 대해 이게 좀 오묘하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로마서가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책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로마서는 한번 설교하고 싶은, 스페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다. 성경의 보석이 그 반지면 가운데 끼어있는 보석은 로마서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중심부요 순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은 로마서이고 순수한 복음이다. 여러분, 실제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천주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손을 든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로마에 보니까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계단이냐면 유대 땅 빌라도 총독이 있었던 그 계단을, 너무나 귀중한 계단, 예수님이 실제로 그 계단을 올라가셔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빌라도의 계단 28개를 고스란히 가져왔다가 로마에다가 그것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로마를 성지 순례하게 되는데 빌라도의 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빌라도의 계단을 그냥 올라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재판받기 위해서 올라가던 계단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거기에다 유리 조각을 깔아놓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면서. 날 위해 조롱당하시고 수치당하신 예수님, 내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유리 조각에 깔린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마틴 루터가 로마에 가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유리 조각을 무릎으로 밟으며 올라가는데,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났대요. 28개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리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감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 탄생하였고 열린 문을 통하여 홀연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말씀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1738년 5월 14일 날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를 실패하고 영국에 돌아와서 실망한 마음으로 런던의 올드스케이 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8시 45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집회를 참석했는데 설교자가 평신도였던 것 같아요.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론을 읽는 겁니다. 로마서 주석 서론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은근히 뜨거워졌어. 그게 웨슬리의 회심이라는 유명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어거스틴과 또 칼빈에게도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왜 이런 로마서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느냐? 로마서 안에 복음의 탁월한 영향력, 복음을 해석하는 영향력이 탁월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죠. 오늘은 그런 이 로마서 서론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죄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등이 로마서 16장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고 회심하고 큰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답답한 신앙생활, 졸린 신앙생활들이 활짝 깨어나고 뭘 믿어야 되는지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받은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가 교회를 인정한 것이 313년입니다. 주 313년. 그러면 313년 동안 로마 교회는 어떤 일을 했나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순교를 당했어요. 유명한 이야기, 네로 황제라는 사람 알죠? 네로. 이 황제가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로마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큰 화재가 나니까 네로가 이건 누가 했다고 얘기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성도들을 잡아다가 많은 사람을 무수하게 죽였어요.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콜로세움이라는 놀라운 경기장, 엄청나게 큰 야외 경기장에서 성도들이 사자의 밥으로 순교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내려와요. 그리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말씀. 카타콤 아시죠? 카타콤. 지하, 동굴.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를 못 믿으니까 순교당하니까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300년 넘게. 로마는 교회를, 성도를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믿음이 이겼어요. 교회가 이겼어요. 복음이 이겼어요. 로마가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이게 313년이에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별거 아닌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그 시작이 AD 57년, 주 57년에 쓴 이 로마서 때문일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랑해서 로마서에게 보낸 이 편지, 이게 계속해서 로마 교인들이 다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힘을 얻었던 근원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 이 성경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지막지한 순교를 참아내고 고난을 참아내고 결국은 로마를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로마 서신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로마서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 주님에 대한 증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증거,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세상은 살아있다고 얘기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고백하지만, 교회 나오면서 누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시퍼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은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 근래는 목사들이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지난 2월 초에 제가 오른쪽 다리 종아리가 상처가 나서 이걸 봉합수술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봉합수술하는 날 아침에 수술을 준비 중인데 뉴스가 나는 거예요. 세상을 경악하게 만드는 뉴스. 목사 부부 이야기입니다. 중학교에 갓 입학한 딸을 7시간 동안 때렸다나, 그래서 딸이 죽으니까 11개월 동안을 가정에 숨겨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단 종파면 오히려 편할 텐데 정통교회, 감리교는 아니지만 이 정통교회 목사님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병실에서 사인실에 있었는데 제가 목사인 거 다 알잖아요.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저 목사님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싶어요. 근데 봉합수술을 하려고 혈압을 재는데 200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쇼크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가 그냥 진행을 했어요. 봉합수술을.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터졌어요. 터져서 피부 이식을 했어요.
참 답답한 그런 노릇입니다. 요 근래는 청소년 사역단체인 라이즈 업 무브먼트의 이동영 목사 대표를 맡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슈가 됐습니다. 케이블 TV에서도 보도가 되고 일간지에서도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 고3 여학생한테 몹쓸짓을 했습니다. 그게 들켜갖고 각서를 썼대요, 부모에게. 나중에 수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2번이나 각서를 썼대요. 한 번쯤은 그 이동영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지금은 목사 해직을 당했는데, 한때의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 10년 넘게 9년 정도인가를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거는 그게 문제가 있잖아요. 고3 얘가 대학교 가서 적응을 못해서 1년 만에 휴학을 하고 외국에 나갔는데, 외국에 나간 그 애를 쫓아가면서까지 몹쓸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결국은 성년이 된 거죠. 정신과 치료받고 상담 치료받으면서 아직도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까봐 용기를 갖고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이동영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설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럼 믿은가요? 안 믿은가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성적이고 신앙적으로는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삶으로는 믿지 못한 거예요. 행동은 안 믿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은.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실망하고 세상이 실망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얘기하고 목사를 목사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이 중요해요. 신은 죽지 않았다는 영화가 2편이 올해 이제 상영이 됐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성적이고 교양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이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 고민이 그 영화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 힘이 말씀에 있어요. 복음 위에 있어요. 로마서는 특별히 복음에 탁월한 영향력을 가진 책이에요. 9월달, 10월달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이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날 임대하고 쓰는 프린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요새 프린터에는 조그만 창이 있는데 거기에 헤드가 나간 것 같은데 껐다 켜보시오.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본사에 연락을 하시오. 그래서 임대하는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직원이 왔어요. 그랬더니 헤드가 나갔기 때문에 멀쩡하게 보이는 프린터를 새 거로 교체를 해주셨어요. 새 거로 바꿔야 된대요. 여러분, 신앙의 헤드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신앙의 헤드 따라합시다. 복음이다. 이게 고장나면 나머진 쓸모가 없어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뜨거워 보여도 신앙의 헤드 복음이 고장이 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 복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뭡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분이 좋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이 복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